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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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에게 향하심 여호와의 인자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 하시도다. 영원 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계획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오늘
오늘 우리 이 시간 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합력하여 이루시는 그 선을 우리가 묵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망의 권세에 가득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모르는 가운데에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읽으며 또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합력하여 선 이루시는 하나님을 결국에는 묵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벨람교회의 어린 자녀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오늘날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호와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 영광만을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 하나님 준비되는 삶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단단하고 돌같은 그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부드러운 심령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함과 믿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벨람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의 위험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베를람빛교회 우리 고등부 우리가 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을 통독하며 또 그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이 시간이 또 한 시간 또 그 다음 시간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점점 더 우리 깊이 있게 나아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학생들의 그런 질문이 정말 점점 더 깊이가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던 우리 고등부에서 함께 나눴던 그 질문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했던 그 질문들 사실은 이 질문은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물어왔던 질문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황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는 사랑했지만은 지금은 원수로서 그렇게 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원수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음행을 할 수 없다. 시기하고 질투할 수 없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당을 지을 수 없다. 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들이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5장 19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요,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지금 육에 속한 이러한 이 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죄들을 다 짓지 말아야 되는가?
만약에 하나라도 죄를 짓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인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이죠. 자, 근데 이 질문은요, 마치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했던 질문과도 너무나도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지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했더니 그가 재산이 많음으로 인하여 근심하고 돌아갔다라고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아요. 제가 이건 다 지켰는데 이것만은 내가 못 지켰어요. 그럼에도 제가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구원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부자 청년의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마치 향유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과 같은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가진 사람은 죄인이었습니다. 많은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에 엎드려서 눈물로 그 발을,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적신 그 발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향유옥합을 그 발에 붓는 이 여인은 바로 죄인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은 자기 죄에서 구원받고자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러나 그 죄에서 자기가 생활하는 그 죄 가운데 자기가 빠져나오고 싶은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죄 많은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그 죄에서 빠져나오고 싶은데 그 죄의 구렁텅이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자기의 죄인이다 고백하면서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칭찬해 주셨지만은 100%가 아닌, 그래서 몇십 %가 좀 부족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통함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장면을 성경에서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녀, 때로는 거품을 물고요, 그리고 막 뒹굴고요, 그러다가 진이 빠져서 축 처져 있는 그런 아들, 이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이 감당을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나갔더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한번 이렇게 꾸짖으신 후에 그 아이를 데려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치 의사처럼 얘가 언제부터 그러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그리고 그 아이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보게 됩니다. 근데 바로 그 전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잘못된 것이다, 너의 믿음을 가지고 요청을 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그렇게 부족함으로 솔직하게 나아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고쳐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죄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 영생을 받습니까? 뭘 해야 됩니까? 뭘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런 자세가 아니라 우리는 향유옥합을 가진 여인, 그리고 귀신 들린, 그래서 믿음이 없지만 예수님께 그래도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던 그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어졌습니다. 오늘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이기려고 했는데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저 어쩌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애통하는 마음을 보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늘 언제나 주 안에 있는지 주 밖에 있는지 늘 점검하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되면, 우리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한량 없는 죄인입니다. 또 유혹이 옵니다. 기도가 끝나는 동시에, 예배가 끝나는 동시에 많은 유혹들이 옵니다. 내 생각과 마음이 세상에 너무나도 물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누굴 찾아가서 어떤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래도 됩니까? 저래도 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하게 애통함으로, 애통하는 자의 예배를 예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셨어요. 오늘날 꼭 필요한 그 예배는 나 잘났습니다. 나 이렇게 행했습니다. 나 이런 선한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직접 나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죄라는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죄 짓는 거 당연하지, 보편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100% 죄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2절에 있는 말씀, (3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지내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산다 한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그에 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에스겔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성령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인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말씀, 또한 중보자가 또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 나눴었지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죄짓기로 결정하고 빛을 따라가 생하지 않고 어둠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쌓은 모든 공의와 선의와 모든 좋은 일들이 그 죄값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잘한 일이 많다 할지라도 이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에 23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다윗이 그렇게 아름답게 행했고 때로는 믿음을 가지고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저질렀어요. 음란한 죄를 저지르고 또 그 음란한 죄를 어떻게 바로 하나님께 회개하지 못하고 그것을 스스로 숨기려 하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흔들리는 마음, 여전히 하나님의 반석이 세우지 않는 그런 마음, 세상 속에 속한 이 마음, 그리고 어떨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지하는 그 마음, 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 저런 마음, 지금 현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다윗을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의 죄를 들추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우리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숨겨진 거하고 다 지난 일의 모든 일도 다 하나님 앞에서 밝히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 마치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죄가 다 들추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간절하게 기도하고 회개하며 나아갔지만 결국에는 그 죄의 대가, 그의 아들이 죽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는 일마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는 다윗을 보시고 다윗은 용서하셨지만은 그 죄의 대가는 분명히 치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사울 왕은요, 한때는 정말 겸손하고요, 정말 도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이후로부터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고요, 아멜렉을 완전히 전멸하라고 말씀하였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왕의 그런 세대가 끝나버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의 결말도 좋지 않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 보게 되면, 창세기 4장에 보게 되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있어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지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지만 가인은 받아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안색이 변하여서 기분이 너무나도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떠한 형벌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위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의 형벌을 받는데 여러분, 그 땅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밭을 갈아도 열심히 씨를 뿌려도 그에 대한 효력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에 대한 저주, 그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 보게 되면 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했습니다. 두려움인 거예요. 그 죄의 대가를 고스란히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저 사람은 아우를 죽였다. 그래서 그렇게 형벌을 받을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두려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그 대가도 끔찍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죄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결단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나약해집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안에 거하고자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사람도, 대단한 사람도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보다 큰 죄는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만 나아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면 다 용서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또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하나님께 늘 붙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의심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언제나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와 함께 붙어있는 우리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도록 죄를 멀리하고 온전히 경건의 생활, 말씀과 기도의 생활로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 자라나고 있는 우리 베란교회 모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 기도하기 원하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죄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가 너무나도 일반적이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베레나교회 모든 성도들 그곳에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이 세상을 거스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의 뜻받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하나님 세상에 물들어 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 따로 또 세상적인 삶이 따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성별되게 하소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죄 많은 그 땅 가운데의 많은 영혼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 영혼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선포가 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존귀하게 되는 영혼들이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들을 이리더라 둘러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는 이 과정 속에 하나님 거룩하고 성별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 다니엘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 온전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지만은 하나님의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하나님 이곳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자기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이에요. 터진 웅덩이가 아니요 언제나 자기를 흡족하게 채우며 또 많은 사람들 성령 베풀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호흡을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호흡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호흡이 있는 자만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했듯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의 육체와 건강함으로 또한 영적인 건강함으로 그들에게 살아계시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베를한빛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없으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